오늘도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도 함께 기쁘게 환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내시면서 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서는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함을 통하여서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이라는 다소 끔찍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와 예언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됐을 때에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또 설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언자들은 사회와 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나타나서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하면서 바로잡고자 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적대자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며 그들의 이런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거짓된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권력자들과 결탁하여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서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회의 지배 계급들과 또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낙관적인 환상을 심어주어 기만할 때에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진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소수 지배 계급들이 부를 독점하는 비민주적인 분배 구조를 인해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될 때에 예언자들이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배 계급들이 백성들 대신 국가의 질서를 우선하고 백성들을 억압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셨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잘못한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며 바로 세우라고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은 이러한 예언자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경고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떠나가라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죽이고자 하나이다. 브루그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 전통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부자와 배부른 사람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비웃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예언자들이 선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구상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아예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만을 위해 주셨다고 강조한 복음서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주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경고의 말을 전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 경고를 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헤롯이나 다른 어떤 권력자가 나의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정치 권력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의 그 신학적 전통을 따라서 배운 것들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그 완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특히 사도신경의 기초가 된 381년에 결의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경에 따르면 그 성령이 인도하셔서 초대교회 교부들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굳어진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앵무새처럼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생명의 힘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함께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을 그저 한번 읽고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가장 바른 전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백성들과 함께 그러면 이 시대를 위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권력자가 말하는 경고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반대하고 그 일을 진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지, 그 자리에 머물러 쓰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지, 이렇게 물러서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시간 안에 한계를 가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의 한계를 가진 너희들의 모습을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헤롯을 여우라고 했습니다. 그가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언자와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한 전통이 힘들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교회도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언자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백성들의 마음에 들게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그들에게 휩쓸려 나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칭찬을 받고 환호를 받고 또 때로는 뇌물을 받으면서 그들과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가게 되면 그들은 다 멸망의 자리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해서 눈여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도 죽일 것이라고 바리새인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와 경고의 말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했으니 잠잠히 있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회유와 협박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회유와 협박을 당하게 될 때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들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할 일을 하고 제3일에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안에, 시간의 한계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사람들은 애를 많이 씁니다. 오래 살려고 하고 노화를 방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시간을 지배하거나 시간을 극복한 그러한 예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유한한 시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시간의 굴레 안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같은 권력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죽음 아래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함께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너희는 겸손하라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스스로 겸손해져서 시간 안으로 들어와 너희들이 극복할 수 없는 그 시간의 한계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처음 창조와 때와 같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 창조하신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여파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그 불순종으로 선이 결핍하게 되자 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은 죽음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바로 그 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이 결핍된 만큼 그것은 악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가 원래의 의미와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으로 악한 누룩이 계속 부풀려지고 번져나가게 되어서 죽음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불이 나서 화재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동산들이 다 불에 타고 맙니다. 또 폭풍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고 함께 화합하면서 잘 살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악한 그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더욱더 악하게만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도리어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히게 되었고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인간은 우주의 결정론에 종속되어 버렸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죽음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권력을 가졌던 헤롯은 자신 있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경고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신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말입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미닭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해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권력과 부를 의지하여 하루하루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면 가차없이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품고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고 세속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던 우리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담겨 있는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바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는 우리의 잘못을 아프게 지적합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는 우리의 영적인 나약함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제 설교에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안타깝게 또는 독서를 퍼부으면서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그 낮은 몸을 자기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은 시간과 깊은 연관이 맺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하는 그 시간의 한계 속으로 직접 오셔서 역사의 종말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끝인 그 역사의 종말과 심판 아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심판의 과정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비천한 상태에 있는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목소리는 시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동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너희 중에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면 너희는 나중에 나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완전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의 호흡보다 아주 길다는 사실을 알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긴 호흡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흙과 먼지를 뜻하는 라틴어 휴무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흙과 먼지에서 비롯된 인간 존재의 기원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건너뛰게 하는 영적 징검다리와 사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의 기도로 시작해서 정신의 기도로, 마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온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웃을 환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 정신의 기도를 통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사다리는 세상의 사다리와는 그 오름과 내림이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사다리는 위로 향해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다리는 내려가고자 합니다. 내려감으로써 올라가는 별난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최고의 기쁨을 여기서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장 큰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이 얻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경쟁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비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이라고 또 모레라고 하는 시간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 품 안에서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